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우리 사랑하는 박영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죠.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에 선 자나 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나 우리 모두가 듣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히 채워지고 또 우리가 그 음성에 화답하는 축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퀴즈로 서문을 열까 합니다. 이 퀴즈는 제가 하나의 단어를 말하면요, 여러분이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를 맞추시는 퀴즈입니다. 제가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뇌랑 혀랑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그냥 떠오르는 바로 그것을 대답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제가 단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춘천 닭갈비. 그렇죠? 딱 떠오르죠? 자, 계속할게요. 횡성, 의정부, 전주, 대전. 그렇죠. 우리는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그저 단어 하나 말했을 뿐인데 우리 모두가 마치 뇌와 혀가 하나 된 것처럼 떠오르는 그것을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퀴즈를 이어서 제가 하나를 다시 불러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죠.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퀴즈의 공통점은 모두 지역명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시골집 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떠오르는 것처럼 장소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장소는 오늘 퀴즈처럼 모두가 그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도 그 장소의 의미를 알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함께 가볼 텐데요, 같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직접 다녀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단 그러려면 비행기도 예약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그 동네 근방에서 전쟁 중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대신 다녀왔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말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 사진을 보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함께 짚어가며 오늘 설교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이 사진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기후를 따라서 높은 나무가 없고 모래와 잡초가 많은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찍은 밖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내리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되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보이는 이 풍경이 조금 멀리에서 보기는 했지만 이 풍경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저기 앞쪽에 보시면 중앙 쪽에 동굴이 이렇게 살짝 나무 사이에 보이시죠? 그 자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핵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원래 이름은요,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가 붙지 않고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 하면 혹시 성경이나 이때 배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뭔가 떠오르는 게 아마 있으실 수 있는데 카이사, 시저 카이사르 할 때 그 카이사 같은 말입니다. 즉 가이사는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황제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아부하려고 이름을 가이사랴, 이 땅은 당신께 드립니다
황제의 땅입니다 하고서 이름을 딱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황제에게 아부하고 싶은 이 당사자가 헤롯 빌립 말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이사랴라는 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거기 너무 헷갈리잖아.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 땅은 가이사랴라고 이미 있었으니까 여기는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이 증정한 빌립에게 속한, 빌립이 드린 가이사랴라고 하자.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소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를 대표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자리가 파네이온이기 때문입니다. 파네이온, 빌립이 지명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바꾸기 전에 원래 이 지역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직전에, 그 직전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파네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파네이아스는 파네이온이 있기 때문에 파네이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네이아스가 뭐냐, 파네이온이 뭐냐, 말 그대로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성읍이고, 파네이온,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 눈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저 동굴이 판 신전이 있었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템플 오브 판이라고 딱 돼 있죠. 이제 그 차에서 내려서 저 판 신전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한번 계속 가볼까요? 가다 보면 이렇게 동물도 보이고, 동물의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예, 다음 걸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장면이 이제 가까이에서 본 방금 그 파네이온의 장소입니다.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얼마나인가요? 되게 조그맣게 있죠.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절벽과 그 절벽 앞에 정말 조그만 사람이 있어서 이 장소만으로도 굉장한 위압감과 경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비슷한 게, 이 장소에 가서 딱 느꼈던 게, 야, 이 장소 진짜 멋있다,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저도 가서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계룡산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계룡산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신기로 가득한 땅이어서 연말이 되면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룡산에서 기도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서 나오는 기가 너무 세서 그 기를 받으려고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다 연말이 되면 마지막 날 꼭 계룡산에 가서 막 물 막 맞고 막 그러면서 계룡산에서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계룡산과 이 파네이아스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계룡산 가보시면 산에 깎아지듯한 절벽이 있고, 계룡산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 굉장히 맑은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네이아스 지역도 지금 이 자리를 딱 돌아오면, 오늘 사진에는 없는데 엄청나게 맑은 물들이 가득해요. 그 물들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은 바로 이 파네이아스 바로 근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아주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이 아주 많은 물들을 이곳으로 내려보내서 이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엄청난 동굴과 맑은 물이 가득한, 누가 봐도 야, 여기 정말 굉장하다, 아무런 지식 없이 봐도 여긴 정말 관광지로도 한번 와볼 만하다, 너무너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지금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바알갓, 바알 헤르몬이라는 말입니다. 이 앞에 바알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신성한 곳, 제의적인 일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사람들이 이 장소를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오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정도 전에 헬레니즘 문화가 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로마군이 오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판의 이름을 여기에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야, 여기는 누가 봐도 판신이 다스리는 곳일 수밖에 없네, 이러면서 이곳이 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방금 저 멀리에서 봤던 저 동굴을 가까이에서 보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파네이온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굴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동굴인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큰 동굴입니다. 혹시 파네미로라는 영화, 옛날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판신은 그 로마 신에 나오는 염소와 공포의 신입니다. 그래서 보면 좀 무섭게 생겼어요. 판신 보면 상반신은 사람인데 머리에는 뿔이 있고 하반신은 염소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아마 어디선가 이미지를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 신을 바로 판이라고 합니다. 이 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패닉이 이 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만큼 공포로 가장 상징되는 그 신이 판의 신이고, 이 동굴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 동굴이 바로 그 판을 섬기는 동굴.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돌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제단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제물을 놓고 판신을 경배했던 동굴이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 동굴 근처에 이제 물이 있었고 저희가 갔을 때는 물은 없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그 옛날부터 신령한 장소로 여기가 유명하고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이미 바알 헤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 자리에는 판신을 대표로 하는 신전들이 옆에 쫙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안내판이 여기에 있었던 그 신전들이 뭐고 어떤 건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안내판인데, 한 장 더 가보시면 그 안내판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맨 왼쪽에 있는 건물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판신의 그 동굴이 저 뒤쪽에 살짝 보이잖아요. 그 앞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통해서 들어가면 판신이 있는 동굴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옆에 이제 있는 곳이 큰 건물이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들이 뭐 네메시스라든지 ним프라든지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이렇게 세워졌었다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요. 이 복원도가 아마도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눈에 담았던 풍경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복원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게 일치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는 그 배경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풍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풍경 앞, 즉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 장 마지막으로 틀어주시고 이대로 쭉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풍경을 보시고 방금 봤던 그 예수님 당시의 풍경을 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마도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섬기며 따르는 신, 그리고 그 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과 그 거대한 신전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현장 앞에서, 바로 그 현장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배경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분봉왕 헤롯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는 헤롯 빌립이랑은 다른 왕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딱 이야기를 14장에서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듣고 딱 하는 얘기가, 이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음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과 메시지도 비슷하고 기이한 능력도 행한다고 하니 이건 분명히 우리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야, 저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요런 얘기 그런 얘기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해를 따라서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다, 선생님이다, 교수다, 혁명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겠어, 그냥 그건 그렇다고 쳐. 예수님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말고, 다른 이들 말고, 밖에 있는 이들 말고 나와 함께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대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정작 나는 이 질문을 내 안에 잠시도 머물게 하지 않으면서 베드로의 답이 마치 나의 대답인 것처럼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이 질문으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학부 때 전공이 컴퓨터였습니다. 공대생 출신입니다. 공대에서 수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교수님이, 공대생 이제 수학 교수님은 빈손으로 책을 갖지 않고 그냥 수업에 딱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학생한테, 학생 책 좀 빌려줄까? 하고서는 오늘 우리 어디 할 차례지 하면 이제 학생이 이렇게 딱 집어주겠죠. 그러면은 칠판을 딱 보고 그 질문 이렇게 그냥 쑥 적으세요. 맨 왼쪽 끝에다가 딱 적으세요. 그리고서 책 딱 돌려주시고 쭉 풀기 시작합니다. 맨 왼쪽에서부터 칠판을 4등분했다고 생각하면 칠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문제를 쫙 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이 끝에 있는 부분을 싹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쭉 풀어요. 그렇게 해서 칠판을 한 3번, 4번 지운 다음에 끝까지 가면 이제 그 공학수학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대 시험은 그런 걸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답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반드시 써야 부분 점수라도 받습니다.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많은 과정을 어떻게 쓰냔 말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이들일수록 베드로의 답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답은 너무너무 중요한 답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교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 번역하자면 구원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의 신앙은 이 정답에서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질문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 질문 앞으로 다시금 초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자리하는 실제가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서 베드로의 답변 사이를 채워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끝점이며 동시에 내가 서 있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현장을 향한 주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질문에 다시 봉착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요, 정답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조금만 더 읽어보실까요? 몇 절만 더 읽으시면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 어떨까요? 너희라고 예수님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 우리는 이거 제자들의 대답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달라 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얼마 전 한 장로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진실되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분이 머뭇 정돈되지 않은 언어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물질을 향한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 된다. 평생을 기도하는데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마치 신음과 같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돌이켜 드러나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앞에서 나오는 탄식. 아는데 안 된다. 이 고백이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나라한 우리의 현존인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 질문이 비수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전을 찾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처럼 나 역시도 그저 나의 결핍을 따라서 내 안을 살펴보면 나 역시 그저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저 결핍의 노예가 되어서 그저 당장 눈앞에 나를 채울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나라한 우리의 오늘인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맞아, 마치 음부의 권세와 같구나.
정말로 음부의 권세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장로님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편에서 등장하는 단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반대편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직역하면 음부의 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의역을 한 거죠. 이제 필라이하두라고 하는데 이 음부의 문이 뭐냐 하면 방금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 음부의 문이 뭐냐 하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파네이온 동굴의 명칭입니다. 저 동굴의 명칭이 음부의 문이에요. 공포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가 다스리고 있는 음부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저 동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동굴에 물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 바로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들어가면 그 물 안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동굴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죽음을 향하는 입구다라고 해서 음부의 문이라고 사람들이 이 동굴을 일컬었던 겁니다. 즉 죽음과 공포와 공황으로 통하는 입구를 다스리는 판 앞에서, 그리고 하늘을 다스린다는 제우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신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 앞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이 믿고 있는 음부의 권세 앞에서 너희가 알고 본 것처럼 음부의 권세라는 반석 위에 이 거대한 위용의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음부의 권세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노력하자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노력할 수 있어 라고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잘했으니 베드로처럼 노력합시다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 것입니다.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기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나로 하여금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 앞에서 나의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며 나의 어쩔 수 없음 앞에서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탄식과 같은 깊은 한숨을 내셨던 그 장로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장로님은 이후로도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그 시간 더없이 솔직하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뱉은 그 탄식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한 진실 어린 대답이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자명한 한계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하시며 들으시며 도우시는 그분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 함께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동일한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두에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